미가 선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759년경에 예언을 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7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사야처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똑같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같은 음성을 주셔서 같은 동시대에 말씀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3000년 전의 역사인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이런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정복할 야망을 품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불타고 있던 이 시대에 미가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계시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일부를 오늘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6절, 7절에도 계속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 숭배, 여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모든 것을 신들에게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버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경고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종교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백성들이 하고 있고 종교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뭐 천천의 수양과 기름 만만의 강수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신들의 이 권력을 뭐라고 할까요?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런 귀족들, 관리들의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거스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5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KT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DM이라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했는데 전국 것을 하라 그러는데 겁이 나가지고 서울 시내 것만 하다가 경기도 것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강원도 거 하다가 그러게 하니까 전국 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국 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걸 해줬는데 아무튼 뭐 1분 2분 안에 막 통장에 돈이 250만 원씩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회사 사회 공헌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한 7, 8년 했는데, 제가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뺏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보상 못 받고 그냥 고스란히 뺏겼다는 거예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뺏겼다. 여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귀족들과 그리고 관리들의 그 부정,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제약을 거슬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00년 시대의 이 시대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습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우상과 제약에 빠져 있고 관리들은 자기를 배채우고 있습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모습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지금 끝없는 당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한국 교회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역대의 우리의 대통령들을 뒤돌아보면 한 번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허정,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돌아보면 자신들이나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런 비애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하고 지금도 우리는 TV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포성줄에 묶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잘잘못을 고사하고 간에 우리의 역대의 대통령들 돌아보면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반도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누가 지켜줍니까? 트럼프가 지켜주겠습니까? 시진핑이 지켜주겠습니까? 푸틴이 지켜주겠어요? 아베가 지켜주겠어요?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문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옛부터 내려오는 숙명과 운명에 잘 적응하는 백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는 게 그거래요. 즉시 지금 전쟁이 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도 편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아마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죽으면 내 혼자 죽나? 다 죽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민족 우리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먹던 수저 몽댕이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인피까지 비껴갔습니다. 제가 사이판을 3번 갔다 왔는데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의 뼈가 굴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 나라를 이루면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안대로 월남을 전쟁에 갔다가 다시 내가 두 번 갔다 왔나요? 갔다 왔는데 월남 사람들은 다 모두 핏불이 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행운으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 몇 분 있고 그곳에 사는 월남인들 전부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붙들려 가가지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밧줄에 묶어가지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바벨론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십시오, 부귀영화 주십시오,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으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가 동시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오늘 8절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엄숙하고 경건한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거기 7절에 6절 7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의를 가지고 왔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버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드리는 공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빈손 들고 오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살아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무던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에는 은덕을 보답하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은덕을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대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상실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면은 그것이 가족을 이루고 부부라고 하는데 이 부부간에
변함없는 신뢰, 영원토록 그 만남의 신뢰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지금 전부 텔레비고 신문이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소식만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이 땅에 악이 많아도 선이 더 많은 것을 믿으시고 의가 더 많은 것을 믿으시고 의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많아도 방송이 되고 신문이 떠들어도 숨은 의인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신뢰를 끝없이 지켜나가야 되겠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공경의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사회,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 문제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순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검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나라, 질서 다 깨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자를 행하는, 어질인 자 자비한다는 자자입니다. 어질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질서 있게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성과 위와 아래가 분명한 사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아멘.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 혼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나? 성경의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내 거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게 겸손이면 키 작은 사람 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먼지와 재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한 자에게 복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사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내 편이고 양심은 하나님 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양심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심을 자꾸 가꾸어야 돼요. 양심에다가 물을 주고 양심에다가 걸음을 주고 양심이 말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면적인 승리가 온전한 승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잘 가꾸어지려면은 오픈 마인드, 언더스탠딩 마인드, 열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양심에서 들려지는 음성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을 기르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또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회자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평신도 생활 많이 했잖아요. 평신도 생활하면서 목사님께 자꾸 바른 소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런 말로 할 사람 누가 있겠어? 내가 얼굴이 두꺼우니까 말하고 아직은 33살 젊으니까 활기차게 말하는 거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목회자를 기쁘게 하실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는 얼마든지 다른 돈을 붙일 수 있어. 남편을 기쁘게 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내를 기쁘게 할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심이 가르쳐 주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목회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천천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준비에 급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의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